모든 사람이 자녀에게 바라는 세 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 또는 직업의 성공이고, 둘째는 인생의 성공이고, 셋째는 가정의 성공입니다. 일이나 직업에는 성공했지만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의 실패는 부부의 탈선과 세 쌍 중 한 쌍 이상의 이혼과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무책임한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과 성매매와 결혼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성행위 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족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식 농사는 망쳤다는 것은 일부 교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자식 농사를 망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과 그럴 경우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배운 대로 순종하는 실천가이며 한 번 걸려 넘어진 돌에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도 그의 시종인 사무엘에게 두 번씩이나 계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먼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 때문에 집안에 재앙을 내리고 몰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경고의 확실성과 무게를 더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도 아는 아들들의 죄악은 저주를 자청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그런 죄악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아들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사장인 엘리도 아버지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결국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를 우습게 여겨 멸시하고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강력하게 금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전혀 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인 아기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했어야 했습니다. 태교부터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좋든지 나쁘든지 속이 잘 생기든지 못 생기든지 간에 일단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 여간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저주에까지 이른 인생 행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의 타락과 멸망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신앙 쪽을 포기시키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에 안 가면 큰 걱정을 하지만 교회에 안 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단치거나 때려서라도 학교에는 가게 하거나 데려가지만 교회에는 안 가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인들이 일이나 직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일에 쏟아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부모가 가장 유의해야 할 말씀은 아들들이 저주를 차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아버지여 제사장인 엘리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죄악을 금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충고나 책망 등의 말로 금하는 것과 매나 징벌 등의 체벌로 금하는 것과 그 두 가지를 겸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사랑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전혀 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죄악을 금하도록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금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차청하되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금할 죄악을 행하는 자녀에게 말로만 금하다가 포기한 것을 금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들들의 저주와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체벌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세속에 물들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입이 거짓말을 달고 다니고 손발이 죄악으로 길들기 전에 사랑의 매로라도 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악의 기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죄가 아닌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는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체벌이어야지 감정의 체벌이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다는 느낌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커서도 큰 몸을 부모의 눈에 들여 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으면 아프고 눈에 들어와도 아픈 겁니다. 자녀는 기도와 말씀 등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때가 늦기 전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불신앙적인 행위와 죄악을 금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전문가가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도 받아 버릇해야 커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선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태도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얼른 들으면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뜻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의 불신앙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떼쓰며 부르짖어 기도한 모세처럼 제사장이자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떼쓰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아비의 책임이니 아들들이 받을 심판까지 다 제게 내리시고 아들들은 좀 봐달라고 졸라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말고 할 것 없이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이나 직업에는 성공했지만 인생이나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자 아버지이었으나 집안이 멸망할 정도로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아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훔치는 것을 금하기 위한 매를 들지 않았고 간음과 갖가지 죄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재앙과 멸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의 씨름을 해볼 마지막 기회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